반갑습니다. 1월 21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오늘 본문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금방 읽었던 내용처럼 우리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뭐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뭐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고, 뭐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았고, 뭐 이런 어떤 율법을 어기는 것 같은. 그러면서 은혜의 시대니 이런 율법은 이제는 없어지고 이제 은혜면 된다.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은혜로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이 뭐 폐기된다든지 예전에 구약에 있었던 그 율법은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다른 율법을 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 그분은 철저히 율법이 율법되게 하고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해석하고 그 깊이를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랍비,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아니죠. 그들이 제 아무리 율법의 조항을 외우고 지키고 안 지키고 해야 될 거를 다 안다고 해서 그 율법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창시자이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율법을 가장 잘 해석하실 분이에요. 정확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일단 그걸 가지고 출발해야 돼요. 그 주님이 말씀하시기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야. 완성하러 왔다. 결코 이것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내가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계명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고 오히려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이것을 잘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잘 지키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율법을 정말 잘 지키기 위해서 이게 뭐냐? 주님은 이 복음서에서 율법을 나는 다 지켰습니다 하는 어떤 부자 젊은이에게 네가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켰느냐?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했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이걸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너의 소유를 다 팔고 나를 따르라. 뭐예요? 정말 이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았다고 이웃을 사랑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핵심을 예수님은 핵심을 두드렸어요. 너의 그 율법 지킴의 핵심 안에 뭐냐? 사랑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래서 오늘 그 하나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고 있는데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에게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사람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너희가 다 안다. 너희 십계명이잖아. 너희 잘 알지.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들었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바보를 말하는 겁니다. 바보, 병신 이런 걸 말하는 나가는 라고 말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살인을 해야 사람을 죽여야 심판을 받는다는 그 율법의 정확한 해석은 사실은 형제들을 미워하는 것까지 살인이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고 나가라고 바보라고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고 형제를 미워함이 이미 그를 살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정신은 사실은 내가 겉으로 그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내 마음에 살인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함, 그게 사랑하지 않음, 이런 것이 용서하지 않음,
이런 것이 이미 그를 살인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해석은 구약 때보다 더 어렵게 하거나 더 까다롭게 지금 하시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의 그 율법의 정신과 핵심은 사랑에서 출발한 거다. 형제를 사랑하니까 당연히 살인하지 않아야 되죠. 형제를 사랑하니까 욕해서도 안 되고 내 생각으로 미워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정신이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을 해석해주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도 그렇게 했었어야 돼요. 다만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걸 깊이 다루지 못했고 그냥 겉으로 형식으로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꽉 막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본질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나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혹은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될 입장이고 내가 형제를 아프게 하고 해야 한 게 있다면 그 예물을 드리는 것을 내려놓고 가서 화해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는 그게 내가 잘못했겠죠. 급히 사과하라. 급히 사과하라.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 거였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네가 용서를 구해야 될 일이 있으면 빨리 할 수 있는 한 빨리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네가 은혜 받을 기회조차 놓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형제와 화해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팔복에서도 있었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 화목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 형제를 미워하고 있고 또 형제와 관계가 어긋나 있는 가운데 예물을 드리러 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더 급선무는 형제와 화해하는 거래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네가 형제와 화해하지 않고 용서해주지 않고 또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이면 그로 말미암아 형제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미워하는 거라면 나는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예배를 받으신다면 일단 예물을 받고 예배를 받으면서 야, 내가 네 예배를 받았으니 너 그 형제와 화해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물을 바치러 온 사람에게 예물을 내려놓고 화해부터 하게 오라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 네 안에 용서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나라, 긍휼의 나라,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겸손의 나라, 그 마음이 없이 나에게 예배하는 것은 거짓되다는 거예요. 그 예배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형제와 어긋나 있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는 이 삶은 하나님이 예배를 먼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물론 이게 어떤 일에는 항상 사람이 잘못이 다 같이 있습니다. 그죠? 일방적으로 잘못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잘못했는데 그 일이 진행되다가 또 A라는 사람이 잘못해서 B와 이야기하다가 B가 또 잘못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 쌍방 간에 항상 사과가 필요해요. 그런데 어쨌든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일이 있으면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루다 보면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용서를 구하면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용서를 구하지 않으니까 그게 쌓이면 아주 내 마음이 괴롭기도 하고 해결되지 않는 불만이 자꾸 쌓여가지고 증폭이 돼요. 증폭이 돼서 내가 저 사람 용서 안 해야지 이것도 있고 그 사람에 대한 저주도 나옵니다. 잘 되나 보자. 아니 하여튼 별의별 마음들이 자꾸 생기고 증폭이 되기 때문에 빨리 이걸 해결해야 돼요. 그 해결하지 않으면 이 재판까지 가고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을 오히려 빨리 해결했으면 쉽게 은혜를 베풀을 수 있는 부분이 나중에는 막 이 사람한테도 이야기하고 저 사람한테도 이야기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고 막 그러다 보면 일이 막 커져가지고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처럼 네가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회를 많이 합니다. 살면서 내가 이걸 선택했어야 되는데 저걸 선택해야 됐는데 후회를 많이 하는데, 그 후회 중에 가장 큰 후회는 뭐냐 하면 내가 빨리 용서 안 해준 게 큰 후회 중에 하나예요. 용서 안 해준 거, 이것도 후회가 됩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용서해 줄 일이 있으면 빨리 용서해 주는 게 좋아요. 화해하고 연합하는 게 좋아요. 빨리 용서 안 해준 게 참 후회가 돼요. 왜냐하면 내가 불만을 계속 쌓아놓게 되거든요. 빨리 용서해 주는 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빨리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게 후회되는 일이에요. 살면 살수록 주변에 내가 여러 어른들을 보고,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잘 들어야 돼요. 여러 어른들을 보면 후회 중에 내가 빨리 용서해 줄 걸 하는 후회와 내가 빨리 용서를 구할 걸 하는 후회,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 중에 하나예요. 다른 후회보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오늘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용서를 구하는 것도 빨리 해야 되고 용서를 해주는 것도 빨리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에 이 악한 독이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장 용서를 구하십시오. 용서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후회하는 일 없도록, 내가 그때 빨리 용서했어야 되는데, 내가 빨리 용서 구했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하지 마시고 용서하시고 용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